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행복할까요? 죄를 지었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 생명나무 열매가 영생의 효험을 지닌 성경적 불로초나 불사약인가요? 죄인이라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죄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불행일까요? 영원한 불행과 영원한 행복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행복이란 바르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피차가 함께 누리는 만족한 경험입니다.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불행이란 행복하지 아니함, 행복하지 아니한 일 또는 그런 운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르게 맺지 못한 관계 속에서 피차가 불만족한 경험입니다. 무엇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단절시켰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단절시켰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구세주, 주, 우리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 거하는 예수를 가장 영예로운 손님으로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탄생과 함께 시작하며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아버지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영생할 수 있도록 선택했기에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은 참된 생명의 유일한 근원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생명과만 먹으면 영생할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죄를 지었어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나요? 다시 말해, 생명나무 열매가 영생의 효험을 지닌 성경적 불로초나 불사약일까요? 그렇다고 대답하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죄의 삭시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뱅은 사람이 생명과를 먹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풀빛 주석도 이 구절의 주석에서 실과를 먹음으로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영원 불멸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온 나무 실과를 다 먹어치운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서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2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염려를 보면 아무래도 생명나무 열매에 영생케 하는 효능이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부조와 초기 문집 17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을 영속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조와 선지자 60페이지 사람이 영원히 생존하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생의 조건은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종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페이지. 불사불멸은 순종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약속되었으며 범죄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나요? 범죄하지 않았어도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하나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논리와 추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본문이 말하는 실제의 세계는 죄인은 생명과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논리의 세계에서는 죄인이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구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죄를 지으면 생명과를 먹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염려를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 열매를 취하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인간에게만 주어진 그 관계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실은 죄인에게는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크마 주석은 이 구절의 주석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명나무 실과에는 1차적으로 인간 육체의 영존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가 담겨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 생명의 궁극적 원천은 생명나무 자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생명나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나무 열매의 섭취는 그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행복이란 바르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피차가 함께 누리는 만족한 경험입니다. 둘째, 산자와 죽은 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구세주, 주, 우리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달려 있습니다.
인간 생명의 궁극적 원천은 생명나무 자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역시 생명나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생명나무 열매의 섭취는 그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